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설교 그리고 기도 제목은 소원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전반부를 같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마음,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긍정적인 소원으로 느껴지든 부정적인 소원으로 느껴지든, 다시 말해 애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독해졌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조금 전까지는 없던 굉장히 안타까움에서 소원이 발생하죠. 애가 어떻습니까? 위독합니다. 일단은 팔이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게 소원이 생기죠. 그런데 이 절차,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에게 은혜와 응답의 요구 조건에 선제적으로 기도를 요청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기도하라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다 아는데 기도하라는 것은 날 가지고 놀겠다는 건가? 다 알면서 왜 묻는 건가? 실수하고 틀리는 거 보고 막 깔깔깔 웃으려고 그러는 건가? 우리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도에 대한 어떠한 사족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시는데 기도하는 이런 말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이런 말씀만 알아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엄청난 능력의 대가들도 늘 기도하죠. 얻어맞으면서도 기도하고, 감옥 가서도 기도하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기도하고, 심지어 이 땅에서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딱 한 사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죠. 신성을 가지면서 인간됨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인성이란 측면이 우리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보다는 더 탁월하게 마인드 컨트롤도 하시고 죄와 이기시겠죠. 당연히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 같은 인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슬프잖아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으니까 우셨어요. 우리가 많이 피곤하면 이렇게 피곤해서 쓰러져서 자잖아요. 예수님도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 잘 드신 것 같아요. 음식을 차려놓아도 그저 밥알 한 독에 세다가 아유 배부르네 그러는 사람 보고 아유 음식을 탐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일단은 차려놓으면 이렇게 맛있게 먹을 때 좋게 보면 복스럽다 그러고 그 인간이 꼴 보기 싫은 인간이면 개걸스럽다 그러죠. 자기가 사랑하면 복스러운 거고 꼴 보기 싫으면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정도는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기도 생략.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아침에 제 아들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예수님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새벽에 안 보이니까. 가보면 한적한 곳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아침에도 기도, 또 저녁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 아들 12명 뽑을 때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왜 해야 되냐, 하나님 다 하시는데 이런 소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은 응답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믿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 앞에 전제된 게 있어요. 기도하는 행위 앞에 뭐가 있냐면 기도할 제목, 기도할 이유, 기도할 간청의 주제, 소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자, 기도하고 예수님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은 그 기도가 진행되어진 이후의 결과고, 기도 앞에 무슨 일이 반드시 있냐 하면 소원이 존재합니다. 소원이 뚜렷할수록 그 뒤의 일들이 훨씬 더 가치로워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목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뚜렷할수록 설교가 교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목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간절하겠죠. 그렇죠? 설교 늘 하던 건데 재앙만 늘 나오고 벌써 20년 했는데 나한테 기대하겠어? 나도 너희들한테 기대 안 해. 자, 한 5분 하고 갑시다. 이러면서 목사가 설교와 설교 뒤에 벌어질 결과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으면 설교가 아닌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설교가 아닐 가능성이 크겠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앞에 있는 소원과 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혹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바로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통해서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견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차가 있습니다. 제가요 어느 날 석탄을 실은 기차가 지나가는데 이게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보통 한 기차 앞에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엔진이라 칩시다. 엔진 기차. 그 뒤에 한 개, 두 개는 갖다 붙이잖아요. 그 뒤에 승객이 탑니다. 제가 20개, 30개는 봤는데, 와, 석탄을 실은 기차가 100개가, 100량이죠. 100량. 이야, 저 앞에서 저까지 몇백 미터 될 것 같아요. 끝도 없이 지나는 걸 봤어요. 이야, 그거 참 희한하대요. 그런데 그 석탄도 중요하지만, 저 강원도에서 아니면 알래스카에서 러시아로 했든 간에 어딘가로 석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앞에 그 석탄 실은 차를 끌고 가는 엔진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싫어도 그거 밀고 가겠어요? 그 앞에 엔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소원이 먼저 우리의 기도와 주제가 되어야 된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고, 엄마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두 번째 주제를 같이 상고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소원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해보면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인데 소원이 없거나 소원이 있기는 있는데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마자 모가지만 아프다 그러면서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 때문에 기도하고 절규하고 그 소원 때문에 주의하고, 그 소원이 혹시나 불신자들 입장을 부정탈까봐, 그 소원이 망가뜨려질까봐 마치 이렇게 버들버들 떨듯이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면 오늘 그것이 이제 우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게 별 마음이 없으면 늘 대박이 일어나면 그것도 소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자꾸 점검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데 소원이라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소원이야 그냥 단숨에 한 방에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소원을 먼저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가령 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어제 같은 날은 참 설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저녁에 몇 분하고 이제 상의하는, 장로님들과 몇 분 교회에 이렇게 상의하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설교를 준비했어요. 금요일 날 또 성탄 축하
날, 또 성탄절 토요일 날 1부, 2부 설교를, 또 그 다음 날 주일 날 2부, 3부 오후 예배, 청년 찬양 예배 설교를, 또 어머니 기도회 설교를, 그리고 곧 이어질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나중엔 내가 설교에 녹아드는 것 같더라. 이게 뭐 거룩한 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빨려드는 것. 그래서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고 하루 그렇게.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원인 것이죠. 원고를 쓰는 게 설교 준비가 아니에요.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잘 주의하는 것도 설교 준비 시작이 아니에요. 설교의 시작은 하나님, 이 설교에 하나님이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설교에 같이 있어 주시옵소서. 이 설교에 먼저 내가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장년들, 노인들이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먼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소원이 없이 설교를 준비하면 뭐 그냥 뭐 보고서 쓰는 거죠. 그렇게 숙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소원을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키워져 가는 가운데, 그 소원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가? 이건 내 감춰진 욕망이 아닌가?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소원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면 그 소원이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자양분을 얻고 입고 이렇게 커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소원이 있지만은 그 소원 앞에 이룰 수 있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 뚜렷한 소원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소원의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 안에서 뚜렷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신앙의 강건함, 신앙의 장부가 되고 싶음, 주님의 일을 위해 인생이 쓰여지고 싶음, 주님을 위해 주의 전을 섬기고 싶은 여튼간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가 뚜렷한 기독 청년이라면 그 소원 때문에 직장, 돈 벌기, 인생살이, 가정, 미래가 있습니다. 뚜렷한 신앙적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요셉 총무 제도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소원이 없는 아이들은 정말 힘겹게 삽니다. 기관차가 없는 석탄만 실은 차기 때문에 석탄이야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남들이 야 석탄 많다, 와 다이아몬드 많다, 와 제 PhD 학위 많다 이렇게는 말하지만 소원이 그 모든 것들을 견인하기 때문에 소원이 없는 인생살이는 이건 공허한 전쟁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은 가짜 소원을 소원인 듯 느끼게 합니다. 아닌데,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길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상고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먼저 주시고 일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냐 하면 놀랍게도 그것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자기 자신 위해서.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즐겁게 되겠죠. 뭐 우리가 선교하다가 순교하든 아니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든 어쩌기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쁘게 하기 위해 주시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의 기쁘신 듯, 자기가 기쁘려고, 자기가 행복하려고. 지난주에 잠시 상고했죠.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아요? 다 가진 분인데 부귀 영화를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굳이 나까지 뭘 그렇게 원하시는지, 아니 내가 뭐 가져봐야 뭐 얼마나 가졌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굳이 내 것까지 그렇게 가져가시려고 그런,
당신이 그 천군 천사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데 왜 굳이 나까지, 왜 나까지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자기가 기쁘시려고 하느냐? 어떡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드는 분들이 5년 6개월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를 계속 연구했어요. 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왜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 걸까? 우리에게 뭘 기대하지? 계속 연구하고 성경을 찾고 연구하고 성경을 찾다가 내린 답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기 좋으려고. 그게 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데오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이 왜 사느냐? 사람이 왜 있느냐? 너는 오늘 왜 존재하느냐? 너의 목적이 뭐냐? 이게 1번 문.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뭐냐? 멋있게 말하지만 왜 사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널 왜 만들었냐?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멋있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위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이런 신이 다 있나요? 다른 신들은 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부처님도 여기 용왕님도 삼신 할머니도 다 우리 도와달라고 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점치러 갔을 때 그런 거 사람 없겠지만 과거에 옛날에 점치러 다닐 때 부적하고 다닐 때 그때 여러분 용한 그 점쟁이 뒤에 그려진 귀신들 높이려고 마음먹었어요? 아니죠. 그 귀신이든 잡신이든 날 도와달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다른 모든 신들은 나 좀 도와달라고 비는데 어떻게 된 이 신은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하냐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죠. 그게 기독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행복인 걸 깨달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최고로 평안하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위해 돈 버는 게 가장 멋지게 돈 버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 대하는 게 최고로 인간관계 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내 마음 추스리는 게 최고의 마인드 컨트롤이고 하나님 위해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위해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위해서 늙어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바라보며 죽는 게 진짜 인생의 최고 행복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고 그것이 그 아이에게 최고로 가치롭고 그것이 그 아이에게 최고의 기쁨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데 외형적으로는 꼭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죠. 저 구절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계신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저 방식에 대해서 일차적인 존중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주시고 그 기도가 믿음에 의하여 견인되게 하시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원에 의하여 이끌려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에 대하여 깊이 예민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도 복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내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이 방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전에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라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이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가지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구상에서 엄마밖에 기도 안 해줍니다. 애가 병들면 그거 낫게 해달라고 같이 둘러앉아 기도는 합니다. 걔가 대학 갈 때 어떻게 대학 공부하느라고 6년 혹은 12년 고생했으니까 그죠? 대학 열심히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지금 감옥에 들락달락하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사람이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판검사들이고
잘 몰라요. 그게 행복한지. 얼마 전에도 뭐 높은 자리에 있다가 어디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데 무슨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뭐 실제로 그랬는데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몰라. 이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게 가는 게 그 아이에게 행복한지 그 대학을 안 가고 다른 대학 가는 게 행복한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추정해. 그래도 그게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 잘 몰라요. 그죠? 잘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병들고 시험 칠 때 기도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못 바꿀 거 아니에요. 아이 소원이고 나발이고 그냥 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목회를 해요? 소원이 먼저예요. 소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아니요, 주세요. 아이고 저는 없는데 우리 애를 보니까요, 우리 애 꼴을 보니까요, 야, 우리 애는 그런 소원 없어요. 아니요, 주세요. 왜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불공평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식이 그래 보인다 손치더라도 주님께 모독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자식만 불공평하게 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소원을 주고 계시고 하늘나라 가신 분들에게도 이미 주셨고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주님은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소원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그 소원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파악은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내 주제에 이거는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할 것이지 그러면서 지레짐작 포기하거나 그 소원을 중요하게 대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각자들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로 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면 제일 먼저 잘하고 싶어 하는 게 시작입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다지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법니까?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워렌 버핏이 그 사람하고 밥 먹는데 한 20억 들어요. 워렌 버핏과 한 끼 그러면서 한 20억 내야지 점심을 한 끼 해요. 저하고 먹는 건 공짜입니다. 내가 도리어 돈을 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워렌 버핏이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그 사람도 돈이 수천억 있는 사람인데, 자, 당신은 재산이 수백 조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 책에 나와요. 물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예, 당연히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지금 이런 시간 가진 거 아닙니까? 진짜 많이 벌고 싶어요. 진짜 많이 벌고 싶어요. 예, 그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시작은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무슨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에 국물이 약간 튄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인생을 견인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기독교인들 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 가운데 존경받는 위인들의 전기를 보십시오. 소원이 그들의 인생과 너무도 밀접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도 그렇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키워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엄마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소원을 발견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시할까?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떤 일을? 금방 발견하셨네. 마음의 소원을 두고 너에게 뭘 하려고 하는 나를 방해하지 마라. 무엇으로? 원망과 시비로 나를 방해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일한다고 믿으면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발견하는 순간 집에
불난 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못 바꾸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바라하기에 내 몸뚱아리가 이런데 말이 돼? 이렇게 시작합니다. 못 돼서 몸뚱아리가. 내가 날 때부터 다리가 소아마비인데 그게 어땠어? 그래, 소아마비니까 하나님은 못한다는 거다, 이런 뜻입니까? 나는 태어나보니 엄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또 먼 사촌 뭐 이래서 나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떡하라고? 아니 뭐 안타깝긴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원을 사단이 우리의 죄성을 잘 꼬드겨서 망가지게 하는 것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도 해도 되면 이 성경 구절은 팍 찢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했던 사람들은 이 원망과 시비와 일정한 선을 가지고 삽니다. 요셉, 다니엘, 바울, 베드로, 디모데, 주기철, 길선주, 손양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놀라우리만치 다양한 사람들이었는데 놀라우리만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감옥이라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종살이라니, 내가 열심히 믿음을 지켰는데 감옥이라니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풀무불이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 감사는 어떤 일이 좋은 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절한 신앙의 발로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면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과 적대적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전반을 이 소원이 견인한다면 우리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고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키우시기를 깨닫게 하는데 치명적인 방해거리는 원망과 시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원은 헛구름으로 인정되게 만듭니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크게 해보시려고 하는 일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밟아버립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자기가 무리를 못 걸으면 예수님도 무리를 못 걷고, 자신이 부도를 맞으면 예수님도 자기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애가 학교에서 중간이나 중간 이하를 가면 저 아이는 그저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모가 다 도와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만 하나님을 너무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같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원망과 시비의 재료가 되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집요하리만치 말의 재료가 마음이지 않습니까? 말을 주의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좀 해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색채가 온전한 사람들은 대부분 언어에 변화가 있습니다. 저 친구 초기에 교회 다닐 때는 뭐 나온 대로 다 떠들더니 1년, 2년, 3년 예배 드리면서 뭐 그래도 부족하긴 하지만 저 집사 확연하게 말이 달라졌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원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맛을 보면 기조가 시니컬해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포지티브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 자꾸 거기에 제어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내가 알지. 그 능력 가지고 나에게 나 같은 거에게 놀랍게도 전부를 다 쏟아부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내 소원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원망과 시비를 주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자신과 깊은 관계 속에서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제가 목사합시다. 제 편을 들어줬어요. 분명히 어려운데 내 편을 들으면 그 또래들한테 왕따 당할 텐데 니만 알랑방귀 끼냐 그렇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야 네가 그 목사라고 다 감싸면 되냐 이렇게 헛소리가 아니고, 말 잘못했다. 헛소리가 아니고 하여튼 그럴 수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일단은 저를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을 이렇게 변호를 해줬어요. 너는 임마 저 목사님 임마 발가락도 못 치사가 임마 이런다든지, 야 임마 너는 저 장로님 아이고 얘마 아이고 너는 네 발에 때만도 못해. 네 같은 놈이 저분 욕할 뿐이 아니야 이놈아.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막 끝까지 변호했다. 괜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소프트한 상황에서는 저 친구가 내 편을 들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예요? 그 전능하신 거 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전능한 거 몰라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 좀 의아할 수준만큼.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을 읽읍시다. 시작.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치명적인 방해꾼이 내 마음에서 입에서 벌어지는 원망과 시비인데, 그 원망과 시비를 제어하는 방법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인지할 때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약간 서운한 게 있기는 한데 그건 별거 아니고 좀 지나면 별것 아니고,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분은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신 분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또 주시면 그게 되도 않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내가 전세에 사는데 무슨 교회를 10개를 세울 마음이 생겨?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제 시집간다는 딸내미 해주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내 마음에 교회를 10개 세우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내가 헛소리인가 싶어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10개가 아니라 10,000개라도 세우시잖아.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날 위해 주시는, 아주 나한테 혹 빠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원망과 시비보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소원, 더 깊은 기도 생활을 하고 싶다, 누구를 섬기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가치로운 생활을 살고 싶다, 소원이 남 괴롭히고 싶다, 남 등치고 싶다, 그런 소원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소원들이 강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 이견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세요.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이고 계속.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붙잡거나 그것을 키워가지 못하는 이유는 원망과 시비가 그 소원을 방해하고 그 소원을 향하여 조롱하고, 이거 무슨 교회를 내가 10개를 지어 있는 교회도 제대로 못 섬기는데 이러면서 내 소원이 원망과 시비에 의하여서 훼손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소원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점심때 짜장면을 먹겠다, 이것을 소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짜장면 정도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짜장면 먹는 게 뭔 소원이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쓰임 받고 싶은 일들, 내가 그 일을 향하고 가고 싶은데
가령 이번 주에 내가 설교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소원이죠. 내가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은혜는 못 끼쳐요. 내가 열심히 설교를 할 수 있죠. 몸부림치면서 교인들이 막 한숨 쉬어요. 막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은혜를 끼치려고 제가 계속 하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설교를 길고 소리 고락 빼락빼락 지르면서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게는 내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소원인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일부분 소원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소원인 거죠. 우리가 오늘 열심히 직장 출근할 수 있어요. 취직했다면. 근데 출근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은 소원이죠. 무슨 일이 벌어져서 나의 얼굴에 미소를 어둡게 만들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소원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겹쳐 있거나 지금 현재로 내가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소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신다는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사람은 소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계속 인정하는 신앙을 견지하게 됩니다. 그때 사단이 하는 말이 현실적이란 말입니다. 어이 김 목사, 네 주제를 알아라. 어이 김 권사,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러면서 이 소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소원을 붙잡고 소원을 눈물과 기도와 말씀으로 키워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이 패러다임을 확 깨버리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불치는 소리, 마귀가 붙인 소리, 네 주제를 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순교 못합니다. 선교사도 못 가고요. 교회에다가 주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으라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헌금도 못합니다. 놀랍게도 소원은 우리 안에 있는 탁월한 현실화라는 이름과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가 혹은 학교에서 혹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가 하나님께서 저 죽어가는 아프리카 영혼들이 부르는 소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소원이 와요. 소원이 강력하게 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소원이 깊어지는데, 그래서 부추겨요. 야, 네가 말이지, 네 그냥 의사하며 살아서 교회 헌금 열심히 하고 살면 되지. 근데 이 소원이, 이 말은 뭐 모든 의료진들이 아프리카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소원이 왔을 때에 그런 소원이 마귀가 좋겠어요? 야, 너 선교사 가라. 마귀가 그러겠어요? 그런 소원이 내게 밀려왔을 때 그 소원이 놀랍게도 제어되는 것은 현실화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불안이에요. 불안.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순간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은 너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날마다 의존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소원이 온전한 것이고, 그 소원이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말씀과 기도로 보존하고 키워갑니다. 놀랍게도 그 소원은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제어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그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소원이 뭐겠죠? 다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죠. 하나님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뚜렷한 소원이 커질수록 그 사람은 그쪽으로 기대하게 되고, 그쪽으로 인내하게 되고, 그쪽으로 주의하게 되고, 그쪽으로 연구하게 되고, 그쪽을 소망하게 되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로 뜨겁게 자기를 데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다루시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10분 전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했던 모든 진리를 자기와 가지고 만나기를 원하신 거죠. 이제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생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밀려와요. 아이고 그 나이에 뭐 아닌데 소원이 막 밀려와요. 아 주님, 내가 큰 돈은 없지만 그래도 뭐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는데 내가 정기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근데 그게 소원은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붙잡잖아요.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원이 있는데 지금 자신이 그 지혜나 역량이나 이런 것이 그 소원에 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렇죠. 주님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그 소원을 더 강화시키죠. 처음엔 소원이 뭐 요만했는데 노란색이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노란색보다 더 멋진 파란색, 빨간색, 빨주노초, 파란보 100가지, 1000가지 색으로 하나님 만드실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소원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무리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신앙적이라도 그 소원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지 아니하는 생에는 소원을 주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다음에 그 소원을 하나님께 가져와 상의하고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소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겸비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게 되는 생애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이유가 당신과 가까워지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이 없는 애 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기도할 게가 없는데 무슨 어떻게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이 아이가 귀신 들리고 병 들려서 낫기를 소원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로 안 왔을 것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아이가 귀신 들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아이 마음에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의 발화입니다. 소원이 없는 아이, 아까 말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저걸 소원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기도를 견인할 수 없습니다. 소원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서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향한 소원을 주신 것이니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식들요, 우리 청년들요, 우리 아동부 청소년들요, 마음에 소원이 없는데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아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소원을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불신과 의심, 원망과 시기 같은 것으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원이 생기기가 무섭게 스스로가 이거 개똥 헛된 생각이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소원을 끊임없이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로만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소원을 두고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일을 향해 가는 동안 하나님이 직접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을 향해 가는 동안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와 자신을 계속 가까이 두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의 소원의 씨를 퍼뜨려서 주신 다음에 그 씨 때문에 그 씨 때문에 우리와 자기가 자꾸 만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 소원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주님과 아주 밀접한 사랑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지 기도합니다. 남편이 병들었고 아내가 병들었고 자식이 병들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빨리 낫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그 자체도 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그 환자나 그 가족들이 자기하고 진짜 가까워지기를 바라시는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와 자신이 떨어지지 않는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또 살아드리기를 원해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을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마음에 날마다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은 오늘 날마다 시마다 다를 수 있고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자기가 가까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좋은 소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겸비하게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 교만한 자는 낮추시되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시편 10편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그 사람이 소원이 깊어질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죠. 그렇죠? 왜? 소원은 결정적으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한계를 가진 것이니까. 하나님 하면서 소원이 깊어질수록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는 쥐어 박으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발로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와 평강의 세계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희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는 인생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써 듣지 않거나 외면할 뿐입니다. 원망과 시비로 그것을 아예 덮어버려서 아예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에 귀를 막고 눈을 막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시비를 걷어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소원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통해 그 소원을 바라하고 그 소원을 통해 평강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갈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여러분에게 항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소원이 없는 생애는 사실은 믿음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과 상관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이 달랑 하나이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형제들 간에 우애롭게 살면 너희 형제 누구도 이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대단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남매들에게 너희 삼남매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하면 세상에 누구도 너희를 이길 수 없다, 그러고 돌아가신 집사님이셨는데, 예, 각자의 소원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원을 유언으로 남기셨냐면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 뭐 김치를 담아서 복음 통일 소망부나 가난한 자를 나누어주는 뭐 집사님, 권사님일 수도 있고 전도 방법은 수천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이 목사의 소원의 결정적인 것도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소원이어도 괜찮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정리해 봅시다. 그 소원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시비와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는 마음과 특별히 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소원에 내 끊임없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자꾸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 보고 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너무 부족해요. 자기는 소원과 내 자신의 한계를 기도와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방식으로 메워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와 친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마치 40년 광야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죠. 만일 해림교회 교인들이 해림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부흥하고 많은 삶을 살리는 교인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훨씬 더 이 교회는 복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만이,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교회들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게 소원이라면 주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더 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어느 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공부인데 내가 1등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 내 친구나 내 주변이나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높여서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지만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내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내가 해보겠다.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고 교회에 기쁨을 주고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반에서 내가 가장 많이 전도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뚜렷한 신앙을 잘 가지겠다. 여튼 간에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라면 첫 번째. 돈도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삶은 진짜 지칩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 대부분이 그래 살죠. 아이고 목사님 정신 없으시죠. 목사님 세상을 뭘 몰라요. 저도 다 살아봐요. 저도 뭐 빚도 있고 다 해봤어요. 다 하고 있고 지금 뭐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애 키우고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코가 석자다 이럴 때 그러지 마라. 소원을 가지고 일한다. 나는 네가 내게 받은 소원이 뭔지 한번 주목해봐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 직장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소원 때문에 그런 동안 하나님이 그 소원과 자기를 메우시고 그런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런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다 끄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건 발견입니다. 개발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셨고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이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인생 사는 거, 무슨 일이든지 소원을 통해 그 소원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기도, 주님과의 교제, 겸손, 간구, 원망과 시비에 끊임없는 제어, 그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니, 오 주여, 나와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소원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제목으로만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조차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불교 신자고 이슬람 신자고 무당이고 박수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소원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소원을 야유하고 이런 것은 목사나 돈 많은 사람이나 선교사나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능력을 스스로 제어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원을 가로막는 원망과 시비의 전문가가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원망과 시비가 그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원망과 시비로 막아지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같이 상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질수록 사람의 특징은 원망과 시비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희미해질수록 원망과 시비는 강해지고 그로 인하여 소원은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오 하나님, 원망과 시비의 밑바닥에는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연약한 냉소적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겠는가? 이런 마음은 소원과 깊은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저 딸들과 저 아들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주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소원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희미해진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소망도 약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희미한 사람은 삶의 태도 역시 냉소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원망과 시비를 끊임없이 죽음처럼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생길 때마다 이거 개똥 철학이다, 이거 괜히 헛소리 하는 거다, 이거 내가 괜히 마취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 안에 두고 행하실 소원을 약화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이후로부터 말씀을 읽을 때에 자신에게 주시는 소원에 예민하게 하시고, 기도를 할 때에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예민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마음을, 질병을, 가난을, 학교가 힘들어서, 생활이 힘들어서, 직장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넘어지고 그래서 지친 이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고 자녀에게 말하고 싶은 부모들이 있습니까? 엄마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그곳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길이 안 보인다고, 돈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하지 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소원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와 주옵소서. 어차피 네 재주는 뻔한 것이고 네 실력은 뻔한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줬으니 너가 그 소원을 위하여 불신과 의심과 냉소와 시비를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그 소원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너의 부족을 알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굳세어지게 도와주시고, 소원 때문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는 주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강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는 지금도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은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당신이 주신 소원을 겸손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베어달리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줄 수밖에 없음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소원을 품게 하옵소서. 자녀를 향하여 위대한 소원을 엄마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향한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마귀가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소원을 주겠습니까? 마귀가 자기 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소원을 주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소원은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매어달리며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동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이 없는 시절입니다. 겨우 집장만 하는 게 소원이고 직장 다니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면 집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다 배가 터질 만큼 행복한 것인가? 우리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지금 자기 집이 없어도
정교직이 못 되어도 멋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은데, 아니 하나님은 더 부자고 더 능력이 있는 분이 먼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 절약도 하고 근검도 하고, 또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이 진실이란 것을 증명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속에서도 어머니 기도회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어머니들 나와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들 방학에 맞추고 빙판길 저 어머니 기도회를 잠시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2월 첫 주 2월 8일 이제 모여서 같이 어머니 기도회 할 때까지 우리 어머니들 지켜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소원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 소원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이 자식에게 주셨던 소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우리 엄마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 마음 한쪽 구석에서 지금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1년 동안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원은 먼저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하나님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 아이들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엄마들의 소원이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 엄마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의 소원을 듣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소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엄마가 원하는 바로 그 소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자신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공부하고 하나님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 위해서 삶을 꾸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소원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소원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키워가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원이 없는 시대에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이 없이 기도한다, 몇 초나 하겠습니까? 소원이 없이 교회 나온다, 몇 주나 나오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 엄마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소원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님 기도 나오시면서 각종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나가시면 이 종강 선물인데 우리 어머님 중에 한 분, 우리 유은주 권사님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공개한다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기대 첫 출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복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보길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어머님, 잠시 서 계시면 참기름 줍니다. 잠시만 계셔 보세요. 잘 오셨어요. 또 스스로 오셨습니다. 박정은 어머님, 저기 뒤에 계십니다. 우리 한번 크게 축하합시다. 축복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 모니카에게 암브로스가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준비했는데 읽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수로보니게 여인, 그 가나안 여인이 와갖고 예수도 안 믿고 분명히 뭐 무당처럼 다니던 여자인데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사투리로 운짐 달아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어느 순간 오는 도중에 소원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 가면 길이 생기지 않을까? 뭐 작지만 그 뭐 점치로 다니고 무당다리 쫓아다니던 여자가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냐면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즉시 그 여자아이가 나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여자의 집에 있었어요. 아마 어디 뭐 쇠 침대 묶어 놨겠지. 귀신 들리고 병 들리고. 엄마는 어제까지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예수님이 자기 마을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오는데 그 뭐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오는 도중에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낳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에 소원이 커지니까 이 소원이 웬만한 걸 다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님 좀 무시했거든요. 나는 개한테 뭐 안 준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 보고 너 개다 이렇게. 예수님 그런 말 안 하시는데 그 여자의 소원이 진짜인지를 점검하신 거죠. 근데 그녀가 저는 뭐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좋은 것은 다 이렇게 훌륭한 분 주시고 나는 그저 주님 은혜의 그 부스러기, 밥 먹다 보면 이렇게 뭐 씹다가 찔겨서 대 뱉고 그런 거, 그 버리는 거, 그런 은혜의 부스러기, 쓰레기도 괜찮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그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해서 그녀의 딸이 낳은 사건, 제가 어머니 기도회 때 자주 말하는 여인 중에 한 명이죠. 기도의 어머니 한나와 함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위대한 여인입니다. 성경 공간 복음이 다 그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입니다. 엄마의 기도는 죽어가는 자식을 살릴 수 있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엄마는 자식을 위해 진짜 기도하는 엄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엄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방학 동안 잘 지내시고 우리 2월 8일 날 만날 때 한 명씩 포로들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옆집 아줌마, 아이 세대 같이 가자. 저는 교회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애를 위해 기도해야 돼. 아이고 저는 기도도 몰라. 나도 기도 못해. 그냥 하나님 다 알아. 그냥 와. 그래서 포로 한 명씩 딱 데리고 와서 2월 8일 날 어머니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포로 한 명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당연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하고 마치고 오늘 우리 요나 전도팀 제가 신방 가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래 됩니다. 그래 돼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애들이 숨을 못 쉬잖아요.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도 안 되고 30통을 냈대요. 회사에 30개의 이력서를 쓰고 그 중에 6개가 면접까지 갔는데 안 됐다. 제가 들었어요. 30통, 40통 쓰면 자괴감이 생겨요. 괜찮은 학교인데 왜 이러지 싶기도 하고 오라는 곳은 도저히 내가 갈 수가 없네. 내 마음이 도저히 이 직장을 내가 싶은 곳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지쳐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숨을 못 쉰다는 말이 맞아. 숨을 못 쉬겠다고. 그런데 뭐가 자녀의 숨통이라고요? 앞에 거 다시 한번 돌려봐요. 나의 기도는 뭐가 자녀의 숨통이라고요? 엄마의 기도가. 자, 마지막 거 합시다. 화요일 오전은 우리 옆 사람 안아줘봐요.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자,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안아줘봐요. 수고했어. 조금만 더 수고하자. 엄마 자녀 잘 될 거야.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